오늘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를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답을 함께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가 성찬을 받았는데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성찬 제정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거기 주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선포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하니까 성찬상에 나와서 성찬을 받는 행위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되는 이 52문 함께 고백하지요.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참 좋지요. 이 52문의 질문, 그 묻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주로 뭘 물었어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걸 주로 물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유익이라는 말을 위로로 바꾸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이 요리문답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 흔히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핵심 그 단어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력 아주 비상하신 분들은 이 위로라는 말이 이 요리문답 앞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문, 2문, 44문에 나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알고 잊을 수 없는 게 1문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묻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쭉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유일한 위로다. 살아서도 위로고 죽어서도 위로니 죽을 때도 이런 위로를 가지고 죽으면 이게 영원한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 결국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값주고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위로도 없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 그 바로 이어지는 이문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할 때 세 부분이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야 할 길을 알아야 한다.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를 아는 것이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다 하면서 이제 쭉 이걸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하이델베르크 이름답 전체예요, 사실은. 그리고 44문에 가면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위로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총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고,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건 결국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써 나는 이제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이제 이 사도신경에서 이런 말을 고백한다. 이래서 이제 위로라는 말로 그 1문과 44문은 그리스도 전체가 나의 위로인데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이 나의 위로다. 거기서 우리는 풍성한 위로를 받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로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전체 하신 일을 이렇게 딱 묶어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멋진 말이죠. 말하자면 교과서란 말입니다. 근데 교과서가 실제 생활과 같아요? 아니거든요. 실상을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많은 신자에게 위로를 주어요, 두려움을 주어요. 이 52문은 말입니다. 질문 자체로 우리 각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시금석 알죠? 금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는 그 시금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내게 두려움이 되냐, 위로가 되냐, 가만히 생각하면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나의 심판자로 내 앞에 서신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내게 엄청난 두려움이 돼. 아니 이게 주님 조금 있다 좀 정리 끝나고 오셨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싶어요. 아니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럼 각 사람이 자기 양심에서 그 판단하면 다 안단 말입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하면 다 알아요. 하도 바쁘게 지내니까 그런 걸 불어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주님 오신단 말입니다. 하루 살면 하루 사는 만큼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워져 있고 단축되어 있어요. 곧 오시겠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돼요, 위로가 돼요? 두렵기만 하다면은 그는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그만큼 그는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삶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고 살든, 직업이 뭐든, 학력이 뭐든, 교회 직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자기 마음과 생활을 정돈하고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에요. 과거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멀리 타국에 출장 갔던 신랑이 갑자기 오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신부가 큰일 났네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그건 비정상이고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완연한 증거일 것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멀리 타국에 출장 갔던 신랑이 예정이 바뀌어서 내일 귀국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집안 빨리 정리해놓고 김포공항으로 아니 인천공항으로 나가 어째 하고 마음이
기뻐 뛰어야 당연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두려움이 되며 큰일 날 일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우리가? 신랑이 오는데 두려워요? 그럼 그 사람 신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건 굉장히 심오해요. 왜 심오하냐면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게 위로가 되는 시대, 핍박의 전면적인 박해의 시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후 70년 동안 지금 전란의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서 살 만큼 살게 되니까 일단 사는 게 바쁜 데다가 계속 이대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눈을 그냥 조금만 멀리 떠보세요. 그냥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 윗부분을 보세요. 2천만 이상, 2, 3천만 동포가 사는 북한에서 살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그 굴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캄캄한 속에서 김정은 치하에서 살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가정교회라고 급습을 해서 목사를 잡아가고 이 조사하고 신문하는 중국에서 살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면 몇 억입니까, 그 인구가. 그런 나라에서 살면 이슬람 치하에서 살고 미얀마에서 지금 하나님 믿는 개혁신앙을 지키고 살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편히 살아서 그래요. 슬픔과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특별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해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 기복신앙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는 먼 나라 딴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질문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사도신경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말이 쉬운 것입니다. 말이 쉽지. 이게 진짜 그 사도신경은 엄청 짧고 이 문장도 엄청 짧잖아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굉장한 고백이며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 마음으로 담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것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을 쫙 재판을 하면은 언제 재판을 하며 어떻게 누가 언제 다 합니까? 이 조그만 나라 5천만 명도 이런데, 아니 죽은 자들? 이건 또 뭐야?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을 해? 곧 아담 이래로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무덤에 묻힌 지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흙이 되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 아니 무덤이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죽어서 물속에 분해되어 버린 사람들, 얼마 전에 9.11 테러 때 비행기가 빌딩을 강타해서 용광로 같은 그 비행기 휘발유 속에 증발되어 버린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내시고 자기 앞에 세우셔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하신단 말입니까? 이 능력과 관세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냔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더러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신랑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이걸 고백하는 신자로서 오늘 우리 성찬 받으면서 오늘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신랑으로, 자기 구원자로,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자리가 더 영광스러워요. 신자의 위치가 더 영광스러워요. 그걸 몰라요? 그럼 그게 신자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자기의 이름과 신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과 한 몸을 이루었고 이런 분이 나의 보호자고 뒷배로 계셔요.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작아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이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이분이 내 신랑인데, 우리의 고통이 무엇이든 이 고통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잠깐이면 끝날 것이에요. 영원은 한없이 길고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은 순식간에 지날 것입니다. 점 하나에 불과할 것이에요. 영혼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자기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주님. 그래, 이게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사도신경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들 어떻게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 성경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각주 6번과 7번의 증거 성구를 그냥 짜르르 한번 보면 두 군데예요. 마태복음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탕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게 증거 성구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요 구절을 31절을 콕 집어 증거 성구로 삼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이 구절을 우리가 앞뒤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건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인자가, 이때 인자는 문자 그대로야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같으니 사람인데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건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아주 신비한, 말하자면 칭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칭, 자기를 칭하는 그 말씀이 인자인데 이건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신성을 가진 인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인자가 내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입니다. 인자에게 이런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두 번을 말하는데 두 번째 영광을 말할 때는 영광의 보좌를 말해요. 이분은 왕입니다. 근데 보통 왕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를 종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이니 이분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 보통의 지력과 보통의 이 정신력과 보통의 이 기력으로는 우리는 다 엎드러져 죽은 사람, 시체들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 앞에 견뎌낼 육체가 없을 것이에요. 다 죽은 사람처럼 될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거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모든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각각 세우시고서는 둘로 가르실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사람을 딱 둘로 갈라서 왼편 오른편으로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정상이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 다르니까 네가 그렇게 없는 집에서 고아로 자라서 이렇게 못 살고 핍박받고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정유정도 안 그래요. 그 무서운 나쁜 죄를 지어서 징역 25년인지 더 이상 살아야 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가 어렸을 때 자란 그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 나쁘지만 정상을 참작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자라면 이렇게 짐승이 되는구나, 사람이. 이런 정상을 참작할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을 딱 둘로 가르는 거예요?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 이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가능해요.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신 분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증한 사람이냐 아니냐로 인류 역사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은 반으로 갈려요.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중간은 없어요. 이건 무서운 이 흑백 논리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흑백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니까. 사람은 이렇게 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중요한 건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늘보다 크신 분이기에 이분이 기준이에요. 이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다고 말만 하지 그 믿음이 진짜야? 그러면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안 나타나?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동일시하셨는데 이 형제를 없이 여겨?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야? 하고 이제 너는 왼편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일체인 형제가 기준이 되는 거지.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믿음이 나타나냐. 이런 게 심판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그 다음 장 말입니다. 이게 25장에 주님께서 이런 장엄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공회의 의장, 말하자면 대법원 최고재판소의 의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는 뭘 하셔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 말 저 말로 묻고 신문하고 어쩌고 그 말을 할 때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겸비한 태도로 그냥 침묵을 유지하셨어요. 뭐라고 그 고소를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여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셔야 됐고 가부간의 말씀을 하셔야 됐는데 질문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 중요한 성호가 다 나왔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맞다. 네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맹세에 응하신 것인데 맹세한다. 그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우리의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에서 권능의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승천, 보좌 우편 자정, 재림은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연동되어 있는 하나의 그 구원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일환이에요. 한 고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에 응하실 때 우편 좌정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의 영광, 이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왜 타셔요? 구름 타면은 그 뚝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구름이 여기 사람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도 그렇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구름입니다. 신의 산을 그 꼭대기를 가득 덮어튼 게 하나님의 영광 구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이 찬란한 그 구름 속에서, 그 구름은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는데 영광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왕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왕으로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나님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오신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걸 이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대강 이제 그만큼 이제 보니까 보기만 하여도 이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아주 짧지요. 12조항,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오지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겁날 게 없을 거예요. 답이 이제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제일 먼저 슬픔과 핍박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분위기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실종된 두 단어, 슬픔과 핍박. 특히 핍박은 이제 실종됐죠. 슬픔이야 나도 가끔 슬프고 자주 슬픈데 이런 슬픔은 억울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그냥 피눈물이 나는 그런 슬픔 말입니다.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시대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고 하면 로마 교회에서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이 요리문답이 작성된 그 배경이 되는 책을 읽었잖아요. 거기 그 루터교 국가 안에서 개신교를 믿거나 로마교 치하에서 개신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이렇게 됩니다. 3일 안으로 이 영방, 우리의 이 성주의 관할 구역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아니면은 넌 감옥에 가고 너의 결단 난다.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래 이제 강이 얼으면 좋아요. 강이 얼으면 마차를 타고서 그 마차에다가 살림살이라도 어떻게 싣고 떠날 수가 있는데 강이 얼지 않으면 마차를 타고 강물을 건너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3일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전 재산은 뭐냐 하면 밭이나 논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땅이 그게 일궈먹는 자기의 재산인데 3일 동안 땅이 팔려요? 옆 사람이 사주나요? 안 사줍니다. 3일만 지나면은 다 옆집 소유가 될 건데 그걸 누가 사주나요? 거의 전 재산을 놓고 나와야 돼요. 피난민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난민들이라고요. 개혁신앙을 가지고 참된 성찬에 관한 바른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 재산을 잃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마음에 그릇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슬퍼요, 안 슬퍼요? 전 재산, 내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이 이제 없어져. 근데 나는 나가야 돼. 왜냐하면 이 신앙을 난 지키려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스트라스부르였고 칼빈생이 그런 고국의 프랑스 난민들을 3년 목회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고향 고국을 떠나고 말하자면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피난민이 됐단 말입니다. 슬픔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서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 슬픔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로가 되는가? 그건 모를 수가 없지요.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슬픔, 피눈물, 그리고 핍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하기에
신랑이 어서 오시는 게 나의 유일한 위로예요. 신랑 때문에 적성국가에서 지금 막 모욕과 재산 몰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찬란한 위엄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진압하고 나를 신원해 주시니 신랑이 오는 게 내게 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하늘로부터 내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만 그러나요? 북한 사람만,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신자만, 중국에 있는 신자들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부터 쭉 성경 구절을 주일이니까 그냥 성경 구절을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아주 극히 일부, 환난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냐, 몇 구절만 그냥 모아온 건데 신약이 이래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 죽음, 미움이 언급돼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사는 게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밤 성찬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이 말씀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다 순교했으니까 12명이 다 죽었어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히 말하는 제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늦게까지 살았습니다마는 유배지에 가서 채석장에서 그 노인네가 그 채석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유배지에서 산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친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도급쯤 되어야 순교도 하고 고생하고 사는 모양이지 나야 일반 신자인데 어디 그려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그러면 척 아시겠지요? 13장 뒤니까 이건 1차 선교 여행이란 말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을 1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다시 역순으로 돌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 말을 하고 떠나온단 말입니다. 사도가 뭐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들마다 돌아오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란지구죠.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히 살 곳이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긴 목록이 너무나 적나라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지. 아무도 끊을 사람 없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교인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전면적인 박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환난을 겪어요? 사는 게 지극히 어렵습니다. 곤고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기근, 먹고 살 게 없어요. 적신, 빨개 벗은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 하나입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면 무슨 상점에 갈 수가 있나?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방법이 없어요. 벌거벗고 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순교지 않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해요, 교인들이. 그런 시대에 이런 걸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온 것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그 시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 하루 종일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저항을 하지 않아요. 잡히면 잡히고 원형 경기장으로 밀어 넣으면 들어가고 거기 네로 황제의 후원에 인간 등대로 세우면 지글지글 타면서 죽습니다. 그렇다고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은 환난, 가난, 위험, 칼, 이게 신자들이 받는 것인데 누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지질이 고달프고 힘든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쓰는 책이 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그래요. 거기가 아주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 그냥 거기를 지나오면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오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신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만 마저 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후서 이렇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슬픔과 환난이 우리의 운명이고 필연이다 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그 결정적인 사도행전 14장 22절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당위다 하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데요? 환난이에요. 우리가 이 환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천주교 주교회 로마교 사람들의 공인 성경이 요 3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뭔데요? 환난이요, 환난. 여러 환난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고 환난 가운데 처한 교회를 위로한단 말입니다. 4절이 마저 읽으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이잖아요. 잊어버린 복음이고 잃어버린 복음이에요. 교회들이 이런 걸 가르치나요? 성경과 신앙 고백에서 떠난 교회는 기복주의를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잘 되긴요. 예수님 믿으면 이 환난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게 어떻게 교회며 신자겠습니까? 교인으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거 어렵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의 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려우면 어려울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는 소강 상태가 이제 끝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오려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뭘 말하고 있었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였습니다. 그래, 성도는 슬픔과 핍박 속에서, 피눈물 속에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를 들어서 기다립니다. 맞을 때는 머리를 숙여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면 머리를 들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랑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제일 맨 마지막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지키고 살면 잃을 것이 많다. 세상 전부를 잃는다.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란 말입니다. 여기 근데 이 성도는 말입니다. 심판자가 오시는 게 정녕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이 사람은 철심장입니까? 아니, 심판자가 오시는 게 안 두려워? 왜 심판자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니? 이건 나랑 약간 정서가 다르네. 이 사람은 뭐냐? 1등 신자인가? 왜 이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 대신에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죠. 그 앞에 말을 잘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오시니까 내가 그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판자, 이건 재판장이라는 얘기인데 재판장이 곧 나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걸 그 앞에 49문에서 우리가 그 자매교회 목사님께로부터 잘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때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 변호인. 재판장이 변호인도 돼. 난 그러면 땡 잡은 거죠. 걱정할 일이 있나? 나를 재판할 분이 나를 변호를 해주고 변호석에 예수님 바쁘기도 할 것입니다. 변호인석에 앉았다가 또 여기 재판석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 다음에 재판석으로 와. 49문까지를 읽으면 예수님의 위치가 그 두 가지예요. 재판장과 변호인.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뭘 더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장이 변호인만 되어주실 뿐 아니라 이미 아예 나 대신 피고인, 범죄자가 되셔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장도 되어주셔. 재판장이셔 원래가. 그리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피고까지 되어주셔요. 내가 설 그 자리에서 이미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네. 그러니 이런 분, 나 대신 범죄자도 되어주셔, 변호인도 되어주셔, 재판장도 되어주시는 분이 재판장으로 오시니 그날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바위요, 내가 그 몸을 피할 유일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날에도 그리스도의 뒤로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목사였다? 목사다? 장로다? 헌금을 얼마를 했다?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뒤로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런 그리스도를 간곡하고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저는 죄인이옵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올시다 하고 진실하게 믿고 그런 진실한 믿음을 형제사랑으로 표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변호인이요, 자기 대신 범죄자의 자리에 서서 이미 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겁날 게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날을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렵게 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그 아이는 온 세계를 얻은 것보다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모가 이런 믿음을, 이런 견실한 믿음을 자식에게 살아생전에 또는 그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그 아이에게 넣어주지 못하면 그 부모는 부모 노릇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신앙을 물려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살고 나처럼 고생 덜 하고 살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어려울 것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때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너의 재판장이 너의 변호인이고 너 대신 피고인석에 서셨던 분 아니냐? 이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뭐가 더 있냐? 너 그리스도 만나는 게 두렵냐? 아니면 위로가 되냐? 두려워?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고서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부모는 그 일 하라고 20년 동안 밥 먹이면서 자식을 기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합니다. 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에요. 이런 균형 감각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음미할 때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면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게 돼요.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번 보지요. 어떤 균형 감각이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해요? 나의 원수 곧 그리스도의 원수.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내 재물을 빼앗아가고 나를 죄 없이 감옥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원수야. 내 원수가 곧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 나를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네.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원수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됩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그의 원수 곧 나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원수를 판별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아주 그릇되게 돼요. 그래,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주 상반돼 보이는 재미있는 말씀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과 11장인데요. 각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도 있어요. 평소에 이거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을 보면 5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막 핍박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너희를 공격만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않으면 나를 위하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장을 넘겨가지고요, 11장 23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셔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나와 함께 가야 돼. 나와 일을 같이 하고 동업자가 돼서 함께 동역을 해야지. 내게 힘을 보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자꾸 모으는 추수일은 힘들잖아요. 기쁘지만 힘든 일이거든. 나와 함께 노동을 해서 함께 이걸 곡물을 모아놔야 되는 이런 노력을 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모아놓은 걸 다 흐트러버리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반대지. 이게 왜 반대가 된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 그 불같은 벼락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은
그 불같은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저 사마리아 놈들 그냥 우리가 불덩어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할까요? 어쩔까요? 하는 그 불같은 성정이 불같은 우리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원래 성질이 불같으니까 판단도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 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을 싸서 말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중심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사도잖아. 12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잖아. 우리. 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팔아먹네. 예수님 장사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야? 당신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름 함부로 갖다 쓰는 거야? 하지마! 하고 금지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은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자기중심적으로 가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해법이 뭐예요? 냅둬라. 냅둬.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냐. 안 그래? 당장 내 이름 갖다가 이건 나중에 그 마가복음의 9장의 병행꾼을 보면 내 이름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면 당장은 나한테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나를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냅둬. 마음을 넓게 가져. 우리 편 아니라고, 우리 그룹 안에 속한 사람 아니라고 일 못하게 하고 막고 그러지 말어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요한의 그런 좁은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혀라. 반대만 안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알면 되지. 뭘 그런 사람 일 못하게 하고 그러냐? 하신 분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11장 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딱 기준이 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안 해?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나를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아? 내 일을 함께 안 해? 그러는 사람은 내가 모아놓은 거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난 예수님 몰랐는데요? 나는 뭐 기독교인 아니니까 난 기독교인 모르는데? 소용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몰라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 전 세계 주인을 모르며 자기가 죄인인데 멸망한 죄인을 구원하러 아들을 내려보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 그런 사람 지옥에 갈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기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 뭔가요? 성도를 핍박하는 자, 성도에게 환난을 가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기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일 때는 중립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일에 자기 힘을 모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를 반대만 안 하면 우리의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고 마음을 넓혀야 해요. 기준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느낀 게 그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참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로 형제에게 섭섭함을 느끼면 아예 담을 쌓고 살든지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길게 얘기를 나눌 때 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상처받은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냐 이것입니다.
그는 전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수를 만들어요. 내 원수지. 그래서 담을 쌓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예 떠나버립니다. 이 공동체를. 왜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형제 관계를 쉽게 깨고 쉽게 버려요. 그리스도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 죄를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편에 가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랑 크게 다른 점이 뭐예요? 시편의 기도는 말입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3분의 2가량 원수를 언급해요. 시편 150편 중에 정말 많은 시편이 그렇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괘씸하다.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형제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형제가 나를 정말 섭섭하게 하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엄청 섭섭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기도하면 자기가 꺾여요. 아, 나는 훨씬 더 나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형제 섭섭하게 하지. 그렇지만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로 내 죄는 용서받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에 자기가 꺾이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참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만심과 자기 자존감으로 하늘 위에 올라가 사는 그런 존재들, 죄인이니까. 죄인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인데 그리스도의 원수에 부역하고 있거든. 사탄의 부역자로 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의 부역자로 산단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형제와 담을 쌓고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냔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대부분 들어보면 오해인데 자기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되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대조되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도 아주 좋고요. 이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이건 불신자에게 그리고 신자에게 핍박을 가한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가하실 것이지만 신자들, 그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은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주실 거랍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균형.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균형도 놀랍잖아요. 구원은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게 구원이기에 구원은 절대로 1%도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집단 속에 소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나를 말해요. 개개의 신자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내가 살아있는데 이 영광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택함받은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 균형, 개인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와 개인 신자의 균형을 우리 신앙 고백은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서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 이상 더 좋은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에 슬픔을 당한 교회, 이 사별의 고통을 겪고서 야 슬프다, 왜 죽냐, 신자인데 왜 죽냐 하고서 슬픔을 당한 신자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위로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은 4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것,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영원한 위로요, 모든 위로의 근원입니다.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멋져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기뻐합니다마는 그 중에 엑기스 되는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반대로 최고의 형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제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는 사랑의 관계로 가느냐, 그 얼굴에서 배제되느냐, 이게 결국은 영원한 형벌과 하늘의 영광의 그 말하자면 기준선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걸 신앙이 고백한답니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의 변호인도 되실 것이요, 저희가 서야 할 피고인의 자리에 이미 서신 분으로서 저희의 죄를 다 말소하신 사실을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사오니, 이런 그리스도가 저희의 유일한 구주이며 모든 구주이며 저희의 구원 자체인 줄을 믿고 저희의 신랑이시요 저희의 사랑의 대상이시요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이제도 고백하오며,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만을 얻으며 살기를 바랬던 저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뺏기고 어렵고 환난과 궁핍과 적신과 칼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순결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니, 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이 신앙을 유지 보존할 뿐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 손상됨이 없이 물려주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